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밭등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는 주선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우리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서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기레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어 그것을 정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우리 입술을 거듭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원주희 목사님 구룡포 우리 승강교회 섬기시는데 우리 이방 달려오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간 박수. 자주 뵈니까 네 교회가 내 교회 같고 우리 교회가 교회 같고 반갑습니다. 점점 더 얼굴들이 밝아지시고 여름철이 되니까 자매들이 더 예뻐지셨네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 간단케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절이죠. 첫 번째 왔을 때는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교통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 은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 와서는 중생과 성령사에 대해 관한 얘기 이렇게 나누면서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성령과 관계를 가지는가. 그래서 거듭나고 난 뒤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없는 것 주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미 에덴 동산에 주셨던 것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풀어가고 성령 안에서 우리 인생을 주님과 동력하면서 열매 맺는 성이 될 것인가, 사명 감당하는 성이 될 것인가, 성령과 어떤 관계성 속에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예언사역자 같이 왔어요. 그래서 예언사역도 이렇게 받게 될 텐데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으세요. 저 사람 무슨 헛소리 하는가 이렇게 받으면요 하나님도 별 말씀 안 하세요. 이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딸아 내는 사랑한다 이러실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불신자도 주님을 사랑하시니까 내 구체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산에 보면은 네 가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네 가지 표현이 등장해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단어는 명기되는 성령의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상징 안에서 성령을 상징할 만한 것이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무엇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를 내리지. 펜 좀 주시고 어디 있나요? 땅에 뭘 내리지 아니하셨고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은혜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에요. 무슨 성령이요? 임하시는 성령.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땅에는
초목이 나지 않아요. 밭은 채소가 없고 6절에 보면 뭐가 올라왔어요? 안개만. 안개도 물이잖아요. 안개도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가 있을 정도여서 이것도 성령이에요. 땅에 있는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그래서 살아있는 영. 히브리어로 보면 생기가 루하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사방에서 생기하고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고 했더니 생기가 쑥 들어와가지고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마른 뼈가 살아나더라고 하잖아요. 생기가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피가 와가지고 땅에서 흘러가면 뭐가 됩니까? 강이 되잖아요. 뭐가 된다고요? 강이 되잖아요. 피가 하늘에서 쏟아져 가지고 그 내려온 피가 산의 골짜기를 따라 쭉 흘러가면 조그마하게 흘러가면 시내라고 하고요. 그게 시내가 여러 개 모여서 막 그냥 땅 사면으로 막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은 땅을 흐르는 성령. 땅을 흐르는 성령. 흐르는 성령. 이렇게 성령의 4가지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생김. 뭐라고요? 요거는 뭐 하시는 성령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 영혼 속에 내주하셔서 흙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 담게 하시고 예? 내 속에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 여기 내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을 4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할이 좀 다르게 말합니다. 보세요.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뭘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대요. 왜 안 내렸습니까? 그 다음에 이로 말합니다. 땅을 뭐할 사람이 없어서 갈 사람이 없어서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경작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한 사람입니까? 따라서 경작할 사람. 이걸 경작할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cultural mandate 뭐라고 합니까? 그거로 말했죠. 문화적인 명령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 무슨 명령을 합니까? 신학에서는 에반젤 명령,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이 땅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 바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에게 후 불어넣은 사람. 근데 이런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슨 나타난다고요? 안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이 땅을 명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경작할 사람이 없어도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안 믿는 세계에 성령의 역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없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그래서 민족의 흥망성쇠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신라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나 보세요. 어떤 한 문화가 일어나서 기성전교로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기정 정산 나타내면서 막 백성들을 착취하고 막 그러면 탐가오리가 등장하고 종교에도 신동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막 나라를 어지럽히고 그러면은 그 시대를 닫아버립니까? 새로운 시대 열어주십니까? 그 시대를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고. 고려를 멸망시키시고 이시조선을 새로 일으키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그래 가시는데 거기에 마치 뭐와 같은 성령? 안개와 같은 성령.
안개 속에서도 예? 안개 속에서도 작물이 자란다 안 자란다. 자라는데 뭐만 자란다고 합니까? 뭐뭐래. 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접었다. 들에는 뭐가 없고 초목이 없고 밭에는 뭐가 없고 채소가 없어서 뭐 풍성히 자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역사 계시라는 얘기를 해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보인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간섭하시는 것을 해석해주는 예언자들이 있어서 가르쳐 줬지만은 안 믿는 세계에는 간섭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죄 지으면 망하고 또 일으키시고 또 새 민족을 일으키시고 또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얘기하는 안개 얘기는 그만하고, 근데 성령이 이 땅에 충만해져야 됩니까? 안개처럼 찔찔찔찔 해야 됩니까?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충만해지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1번. 경작할 사람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위로부터 강하게 뭘 내리신다? 비를 내리시고, 그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면 강이 되어서 땅으로 땅 사면을 흘러가면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 흘러가는 그 물이, 은혜의 물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무릎을 드셔니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뭐 나오잖아요.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 키가 뭐냐? 성전 문지방에, 성전 뭡니까? 따라서 내가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생기가 충만해지면은 우리 배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등장하면 하나님이 내주하는 성령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부터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비를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강물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강물마다 살아나고, 강물마다 정복하고, 뭐하고? 다스리고, 뭐하고? 지키고,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키가 뭡니까? 생기입니다. 키가 뭐라고요? 생기.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이게 떠나버리면 어찌 됩니까? 아담에게 범죄에 들어갑니다.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뭐가 떠나간 겁니까? 생기가 떠나갔잖아요. 뱀에게 말합니다. 너는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생물학과 있습니까? 뱀이 흙 먹습니까? 깨구리 잡먹습니까? 네? 뭐 생물과 맞아요? 아, 생물학과도 아닌데 어째 그렇게 잘하시오? 뭐요? 간호는 좀 비슷하겠다. 보세요.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흙이 되어버리고,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면은 막 이 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셔서 제자들에게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잖아요. 내주하신 성령이 다시 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또 주님이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너희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온 면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라 빨리 떠나라. 열지 말고 으뜩 떠나거라. 안 그러시고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다. 위로부터 마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날까지, 그리고 열흘이에요.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위로부터 성령이 확 임하시는데, 그 성령과 함께 그들은 땅 사면으로 흩어지면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면 정복하고, 정복한 터를 뭐하고? 다스리고, 다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뭐하고? 지키고. 그렇게 믿음의 생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요. 우리가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는 굉장한 딜레마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면 내가 당하는. 아직 결혼생활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잘 이해를 못할지도 몰라요. 결혼해서 살아봤더니 남편 통해서 고난주가 시작되신 분들이 있죠. 남편을 만났는데 정말 믿음 좋고 착실하고 저처럼 얼굴 자세히 배만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서 다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결혼 전에 사람들 저 사람 성격이 어떠나 이거 굉장히 따진다고요. 그래 엔간히 성격 좋은 사람 골라서 만났는데 만나보니 또 안 맞는 게 또 있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정말 인생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가정 안의 아픔들을 겪는 사람들 만나면요 한도 끝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할아버지가 이거 초래 살면서 다방아가지 주머니에 이 돈 찔러주고 온갖 잡스러운 짓을 하는 그 가정에 시집을 갔는데 주간 전에 남편이 그 짓을 하고 그리고는 돈도 한 푼도 안 벌어주네. 바닷가에 살면요 바닷가에 살면은 그냥 몸만 부지런하면 먹고 살아요. 물속에 다목지대가 뜨거들어가면요 미역 있고요 전복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해가지고 겨울에 그럴 것 같은 과메기 하거든요. 과메기 오징어 말리면요 석 달 동안 보면 한 2천만 원 벌어요. 석 달에 2천만 원 적었습니까? 돈 되잖아요. 그래가 겨울만 벌어가지고 1년 내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또 공부 시키고 막 그렇게 키웠는데 속이 썩어 나가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권사님이 대해서 성경을 얼마큼 읽었습니까? 권사님이 대해서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십니까? 권사님이 대해서 예배 생활을 얼마나 하십니까? 정복할 힘이 있다 없다?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얘기했어.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시집 가보세요. 겉으로 봐가 잘 몰라요. 아는 거 봐주실까요? 시집 가기 전에 합동적 교회라 죄송하지만은 눈 딱 감고 그날만 한번 사고를 쳐봐요. 밤에 사고 치는 말이 아니고 결혼하는 남자친구를 집안에 술 제일 센 사람 붙여가지고 발수를 먹여봐요. 발수를 먹여놓으면 그러면 이게 무의식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감초는 무의식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찬송이 나온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타양살이 몇 해든가 이런 거 부른다든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통국가 교가가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마다 똑같은 교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동해물과 백두산 이런 거 부른다든지 그럼 합격. 근데 성장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응어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술 마시면 주사가 나와요. 감춰놓던 무의식이 확 뜬다. 저 상담 심리학을 지금 보는데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꿈을 통해서 무의식을 찾아내지만 꿈 찾아내지 않아도 돼요. 술 구멍이면 나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거 우리 모른다니까. 겉으로 봐서 잘 모른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 할렐루야. 승리하지 않으면 평생 그 어둠의 흐름이 그 가정 안에서 계속 도는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생활하고 또 핍박받고 자신 놓고 길어가면서 그냥 정복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에서 옵니다. 뭐 한다고요? 예수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비를 주세요. 우리 가정에 비를 주세요. 내 삶에 비를 주세요. 그럴 때 내주하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 바로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늘나게 부러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비를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 비가 쏟아지면 그 비가 땅 사면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갈 때에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그 중에 지금 한 가지를 꼭 찍어놨습니다. 11절 보세요. 첫째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손. 비손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요. 따라서 황무지. 황무지는 모래땅,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비손이라는 뜻은 황무지, 모래땅인데 황무지와 모래땅 같은데 예? 첫째가 비손이 하는 거죠. 하윌라가 하윌라가 모래땅이라는 뜻이 앞에 나와서 뭔가 없이 여러분 눈을 아이 컨택하라 하라고 하니까는데 하윌라라는 뜻이 황무지, 모래땅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비선강이 강물이 쫙 흘러가는데 황무지, 모래땅 같은 데다가 흘러가요. 여러분 비가 오면은 비가 옥토로 흘러가야 됩니까? 황무지, 모래땅으로 가야 됩니까? 옥토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옥토로 흘러가야 되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사명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황무지와 같고 모래땅 같은데 그 물이 흘러갑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데 물만 흘러가면 거기 금덩어리가 나오고 베들레헴과 호마노 다 보석이거든요. 보석 같은 것들이 빚어지느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따라서 나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면 여기 황무지와 같고 모래땅 같은 데서 갑자기 금덩이가 나기 시작해요.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작하는 사람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만드시고 그 다음 은혜의 단비가 비가 확 쏟아지는데 그때 그 은혜의 단비를 따라서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시는 게 제정이에요. 뭘 여신다고요? 제정을 여십니다. 저는 대구역 계명대학교 출신의 김지롱 목사님을 좀 존경합니다. 우리 말년에 정치에 뛰들어가지고 좀 그랬지만은 지금도 참 그분을 좋아해요. 제가 고등학교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성만고등학교 나왔는데 성만고등학교 선배님이었어요. 그분의 인생에는 파란만장하죠. 원래는 영신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이분이 워낙에 방랑백이 심해가지고 학교 다니다가 2학년 때 땡땡이 치고 무전여행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시큰 혼자다 보니까 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청소년에서 올라가 싹싹 빌면서 다시 복학시켜 주세요 하니까 영신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흥일이 많으셔서 복학시켜 줬어요. 그런데 집어넣 개 못 들인다고 이분이 또 방랑백이 도져서 또 떠나간 겁니다. 또 떠나가가지고 전국을 돌다가 오니까 학교에서 다시 복학을 안 시켜주네요. 그래서 영신보다 더 따라지 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땡방이라고 있습니다. 땡방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학교는 탕광이라고 했어요. 탕광 우리의 탕광. 대구에서 2부
그 1부, 2부 할 때, 저희 때도 2부 있었어요. 2부가 제일 한 클래스 안에, 한 학년 안에 제가 다닐 때 2부 클래스만 400명이었어요. 1부가 조간반, 야간반이지 않냐고 하면 1부가 한 학년 전체에 한 500명 됐다면 2부가 한 400명. 그렇게 되는 다라지 중에 다라지 제 선배가 됐어요. 그래서 선망학을 하셨어요. 대명대 철학과 졸업하시고 신학을 하고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하영조 목사님하고 같이 청계천에 들어갑니다. 청계천에 가서 그 낮은 자들과 성격합니다. 그분 장로회 신학대가 나오셨는데 저희 교단, 저는 통합책이거든요. 통합책 교단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는 장로회 신학대야. 한번 젊을 때 한때 그 청계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빈민들하고 한번 인생 팔자 한번 들여보겠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철거가 되면서 남양만으로 이주합니다. 이제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나는 이제 교육중자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잘 섬기고 이제 나는 빠이빠이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영조부서 그때 빠이빠이 하셨다고. 빠이빠이 하시고 그때 연예인교를 하시는데 서울에 남는데 이분은 남양만까지 기어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셔서 그 땅의 사람들하고 하윌라 골짜기 같은 데까지 따라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뭐 따라서? 사명 따라. 성령 따라. 사명 따라 성령 따라 내려가서 주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더라? 우여곡절 많았죠? 그죠? 네? 책 쓰기 시작했는데 책이 흩어지면서 빚더미에 앉아있던 사람이 대구 삼덕교에 와가지고 집회했어요. 그 집회한 것을 처음으로 김재롱 목사 책자가 나왔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구에 있는 보문출판사를 통해서 책이 출간됐어요. 그 책이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기독교 출판사, 우리 아내가 근무했던 마라지 출판사입니다. 그 출판사를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책 한 권 나오고요. 그 책이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책을 큰 출판사가 인쇄하기 시작하고요. 인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졸지에 테이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니고요. 그러면서 인생 팔자가 풀리기 시작. 자, 무슨 말을 하느냐?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가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때가 세워지고 나면 경작할 사람이 됐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비를 내리신다는 아멘. 그 비가 쏟아지는 비와 함께 도망가지 않고 그의 사명 따라 흘러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 정복하고 보세요. 이게 순서예요. 정복은 누가 있기 때문에 정복하라는 겁니까? 사단이 있기 때문에 정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복하라는 거예요. 밭이 있습니다. 밭인데 돌비가 많아요. 경상도 말로. 그러면 돌비를 걷어내야 됩니까? 그냥 뭐 심어야 됩니까? 걷어내야 이게 정복이에요. 여러분이 시집 갔다. 가미가 시집 갔다. 근데 안 믿는 가정이야.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가 무당이었어. 그러면은 자매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럼 돌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포기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정복 안 하면 어째 됩니까? 오히려 자매가 밀려버려요. 그래서 이거 정복해야 돼요. 정복했으면 정복한다는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일단 뭘 심어야 됩니까?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했으면 정복한 터 위에 심고 뭐하고? 거두고 하나 더 한다면 중간에 가꾸고 심고 가꾸고 거두고를 통해서 우리는 다스립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스리면서 여기 울타리 쳐야 될까요? 안 쳐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시골에 안 가보세요.
텃밭이라도 한 사람들은요, 다 말뚝 세워놓고 그물로 막 쳐놨어요. 왜 친 줄 아세요? 산에 돼지가 진짜 많아요. 여기는 돼지도 있지만은 산에 있는 돼지도 진짜 많다고요. 그놈의 돼지가 다 뜯어먹어요. 어느가 와서 고라니, 우리나라 산에 고라니가 되게 많거든요. 고라니가 와서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이 바깥을 전부 다 철통보안을 해서 펜스로 다 쳐놔요. 나중에 전원생활하면서 닭이라도 키우고 살아야 되겠다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닭 한 10마리만 키우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쪽제비가 와가 다 잡아먹어요, 그거요. 뭐 해야 됩니까? 울타리 쳐야 됩니다. 이게 지키고 해요. 사단은 정복할 때만 영적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 정복한 틀을 우리가 심고 거두게 하는 일들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심고 거두는 거 잘하는 사람을 디펜스, 지키지 못하는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알고 파고들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내가 예수님 안에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세워진 사람은 성령의 임하소서 구하고 그 임재와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이 세 가지를 계속해 나가는. 그렇게 나갈 때 내 가정을 세워갈 수 있고요, 지킬 수 있고요, 세워갈 수 있고요, 그 속에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다 뭐와 함께 하는 겁니까? 다 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생기. 성령과 함께. 뭐와 함께 하는 거라고요? 성령과 함께.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목회를 해보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데 목회는 이게 정말 더 중요하거든요.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전 이해가 돼요.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장로님 집안에 일을 자는 사람은요, 부모님이 다 정복한 터 위에 나는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났어요. 영적 전쟁 알까요, 모를까요? 알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알 필요가 없어요. 저는 교회 나가면서부터 영적 전쟁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 못 가게 하시니까.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도망가서 가든지 싸우면서 가든지 찌르고 가든지 어쨌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가정에 사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정복에 대한 DNA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 대한 DNA가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인 분들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별로 없어요. 영적 전쟁이 왜 되는지 몰라요. 왜? 싸울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누가 싸워줬습니까? 엄마가. 신앙생활에 관해서는, 영적인 면에 관해서는 거의 마마보이 수준이에요. 그런 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본인이 영적 전쟁 안 해봤습니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근데 교인들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중에 불신자 가정 출신들, 이런 분들은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오는데 목사님은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기도를 왜 그래 뭐 꽈물 찔러가며 하노? 하나님 귀가 못나? 예? 하나님 눈이 없나? 뒷구멍이 막히나? 조용히 기도 듣고 나는 그냥 주님이라도 응답 다 하시는데, 그분은 주님이라도 응답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신령해서 그렇습니까? 네.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도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복, 영적 전쟁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 치열하게 하고요. 밤에 쥐야 목이 시원해서 기도하고요. 산에 가면 불러불러 쥐야 이런 분도 있어요. 방언 기도했다면 이사파파티 제이나 파이야 싸야. 방언 기도하면 막 세게 방언 기도하고 샤샤샤 하고요. 그런데 안 심어. 뭐 한다고요? 근심도 안 하고 심지도 않고 그들께 있다 없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땅을 갈아벗으면 이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됩니다. 뭘 심어야 됩니까? 좋은 것을.
말씀을 심으면 우리 영혼에 깊은 은혜가 옵니다. 아멘.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열매를 땁니다. 주여. 물질을 심으면 콩 심으면 뭐 나고요? 콩 나고 팥 심으면 돈 심으면요? 돈 안 날 것 같죠? 돈은 생물이 아니잖아요. 돈 심으면 돈 나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합니다. 따라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대접받아라. 네가 먼저 심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먼저 심으면 난다. 남이 여러분 욕을 자꾸 막아야 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저 사람이 내 욕하는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좋은 말로 심기 시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속담이 너무 좋은 속담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요걸 속담을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그거는 그 양반은 성경 말씀도 아니지만은 세상 속담도 거꾸로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굉장히 성서적인 속담이에요. 심고 거두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심고 거두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고? 지켜야 돼요. 보세요. 한국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이 생기를 그 사람에게 부어서 내주하신 성령 안에서 그 사람 만드는데, 경작할 사람 만드는데 하나님의 온갖 에너지를 다 썼어요. 온갖 에너지를 다 썼어요. 다윗 한 사람 만드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막 쫓겨다니는 온갖 세월을 다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경작할 사람 만들어지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곱 한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축복 누가 받습니까? 야곱. 예? 성령 누가 받습니까? 야곱. 쫓겨나게 누가 쫓겨납니까? 야곱. 20년 세월 동안 아버지 재산 구경도 못한 사람 누굽니까? 야곱. 돈도 누가 가졌습니까? 에서. 쫓겨나서 이 성령 안에서 성령하고 한 덩어리가 되는데 야곱의 인생이 21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를 다시 또 돌아보내서 이어서는 그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한국교회 한번 볼까요?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4년 동안 잿더미 위에 우리가 섰어요. 그런데 1954년도에 가까이 있는 김천에 있는 모 기도원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그 기도원이 세워지기, 그 기도원 운동이 있기 전에는 전국에 기도원이 2개 있어요. 김천에 있는 그 기도원하고 철원에 있는 대한초도원하고 2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54년도부터 해서 기도원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김천이 도시가 좁으니까 어디로 왔냐? 대구를 왔어요. 대구를 와가지고 대구에 그 제일감리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대구 서부교회 막 이렇게 대구 시내 교회를 9개 교회를 뺑뺑 돌아다니고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막 도시마다 지역에 대구에 있는 교회를 9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막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도전받은 사람들이 저 산마다 올라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정복의 때입니다. 뭐 하는 때라고요? 정복하는 때예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그 성령 안에서 그들이 산마다 올라가서 점령합니다. 여러분 산이 뭐 하는 데예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고 금수강산 우리도라 좋은 강산 그런 데입니까?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이라는 데가요. 보세요. 저리 다 어디 있습니까? 산. 사람 죽으면 어디다 끌어묻습니까? 산. 산에 끌어묻고 이렇게 요소만 만들어 끝냅니까? 매점 가서 제사 드리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제사 드리고
불교의 그 귀신들이 거기에 산에 몰리고 유교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 드리는 그 영들이 거기 산에 모이고 무속인들은 어디 가서 땡가리 칩니까? 산에 가서 산당을 짓고 쓰는 굿당을 만들고 산에 가서 제사 드리면서 이 산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는. 우리나라는 전쟁만 나면 산성을 쌓아가지고 전쟁을 다 어디서 가서 합니까? 산에 가서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양식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전쟁 치릅니다. 남한 산성 무슨 산성 이러면서 그 전쟁 치르면서 죽고 죽이는 성이 바로 산이에요. 피 흘리고 죽이고 찌르고 사람 죽이고 목을 베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온갖 일들의 중심지가 바로 산입니다. 마귀가 경배를 많이 받은 것을 영적 전쟁 중보기도 운동하는 분들은 이걸 스트롱 포인트라고 해요. 뭐 한다고요? 견고한 진이라고 해요. 들어봤습니까? 네.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들의 갑자기 정복이 시작된 겁니다. 뭘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뭘 모르고 하셨어요, 그분들이. 뭘 모르고, 처음 모사년도부터 분위기가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조암산 기도는 올라가고 저기 무슨 산 기도 올라가고 소백산 기도 올라가고 저기 뭡니까 저 은양 쪽에 감림산 올라가고 해가지고는 막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정복했습니다. 정복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따라서 심은 것마다 거두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때 교회에서 산 밑에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산 밑에서 공부하면 공부한 대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결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라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지금은 세계의 굴지의 경제대국으로 지금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서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평화조약을 몇 년이 있는데 주변에서 일본이나 중국이 러시아가 무슨 걱정을 하냐. 차이나 패싱, 재팬 패싱, 러시아 패싱 걱정합니다. 여러분 대한제국 말명에 우리나라가 넘어갈 때예요. 청나라가 우리 신경 썼습니까? 영국이 우리를 신경 썼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신경 썼습니까? 해외에 가서 배를 자르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약속한 나라지만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됐습니다고 배를 자르는데 아무도 그걸 쳐다보지 않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뭐 회담하고 그러는데 중국이 굉장히 걱정합니다. 우리 건너뛰고 갈까봐. 러시아가 걱정합니다. 러시아 패싱할까봐. 제일 금대하는 애들은 일본이에요. 자들은 바짝 쫄았어요. 재팬 패싱할까봐. 이런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정을 지나왔던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디펜스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못하고 있다고? 지키고. 사단이 교회마다 구멍을 뚫고 넣는데, 가정마다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데, 예? 도시마다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데 디펜스를 못하는 거예요. 음란으로, 타락으로, 요건도 얼마나 타락하는지 몰라요. 저도 목사지만. 이 디펜스. 근데 나라 얘기는 여러분 나라 얘기는 나라가 걱정하라 그러고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이 순서로 간다고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서 증복된 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텔레비에 뜨는 목사님 한 분 계시면 수광성 목사님. 저는 그분의 말투가 너무 싫어서 낯설어가지고 그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뜨는 목사님이잖아요. 그 수광성 목사님이요. 신학교를 별로 좋은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우리 뭐 지방에 있으면 서울도 대학도 이렇게 서열이 있잖아요. 서울대, 영대, 본대 이렇게 있듯이 신학교도 사실 그 안에 좀 서열이 있어요. 근데 이번 나온 신학교가 뒷골목 신학교입니다.
대표 신학교 수준 비슷한 그런 신학교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공부하는 걸 생각해봐도 그렇고 자기가 졸업하는 신학교를 생각해도 그렇고 자기 교단을 생각해도 그렇고 내가 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가정 배경도 뭐 이렇게 기도로 밀어주는 방법을 없고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똑똑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나는 기댈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순교자의 딸을 주옵소서. 저도 알았으면 그런 기도를 할 텐데. 그래서 순교자의 딸을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대로 순교자의 딸을 붙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정복된 겁니까? 정복 안 된 사람일까요? 그 집안 전체가 영적으로 정복된 터 위에 그 안에 숟가락 하나 얹어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댁 식구들만 20명이 채워지는데 의사 선생님, 교수 선생님만 20명이 돼요. 그래서 괜히 부으면 진다는데 자 그래서 아가씨 때부터 기도를 고려하시든지 하나님 내게는 돈 많고 명잘 신앙을 주시고 정말 믿음 안에 정복된 사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든지 여러분이 그 정복할 역량을 갖추시는지.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 뭐 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 뭐 하고 지키고.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시집가서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예. 봉지서 딸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해준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영적 전쟁에 정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전에 뭐 해야 된다? 내가 성령을 세워져.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납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후 끝. 예수님은요 세례와 내가 세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성령이 똑같이 임합니다. 임하셔서 자기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끝. 누가 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 가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 가셨더라. 그 다음에 광야에 나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한 덩어리가 돼서 성령 안에서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하고 지키고 일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의 열매는요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불을 내려주세요. 은혜의 단비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비와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이 순서를 끊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부흥의 역사도 이렇고 작은 부흥의 역사도 이렇고 내 가정의 역사도 그렇고 내 큰 민족 집단의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생기. 이것 떠나면 흙덩어리예요. 이것 떠나면 흙덩어리고 이것 떠나면 에메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흙덩어리와 같은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기를 입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정복하는 자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다스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켜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가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큰 어마어마한 일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맺습니다. 아멘. 짧게 말했지만은 이것을 자기 인생으로 이루어가는 거야. 내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가는 거야. 저는 해보니까요. 전 당대민이거든요. 매주 하신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과 한 덩어리가 되는 여정을 한 10년을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늘날 땅으로 보내셨어.
그 땅 가운데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럼 보통 때는 아닙니다. 저도 이게 싫어요. 저도 새털이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복을 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면서 베들레헴과 호마노와 금이 있는 온 땅을 두르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건 뭡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나 살고 남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과 한덩어리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경작할 사람 됩시다. 경작할 사람 됩시다. 경작할 사람 되면요 하나님은 편히 되겠습니다. 경작할 사람 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많은 기도해서 은혜를 받든지 찬송을 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든지 말씀을 놓고 큐티하면서 눈물을 칠칠 내면서 은혜를 받든지 어쨌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따라서 은혜를 유지해야 유지하다 보면은 내가 뭐가 됩니까? 경작한 사람이 되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인격, 지정의 인격을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 되게 하시고 그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는데 로마서는 말합니다. 무릇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어리삐리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 경작하는 사람, 그 사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만물이 고대하는 바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 승리가 그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는요. 하나님이 다 만드세요. 만드시고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이 이름 짓습니다. 드러난 것을 무시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바다라고 하시고 5일째부터는 달라져요. 5일째부터는요. 하나님이 5일째 뭐 만듭니까? 물고기와 새라 그러세요.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어로 오가 뭡니까? 이치니 산시 고입니다. 일본어로 새가 뭡니까? 도리예요, 도리. 그래서 하나님이 제 5일째 고도리 하셨어요. 고도리 하셨어요. 고하는 날 도리 하셨어요. 5일째 물고기와 새 만드시고 6일째 짐승하고 사람 만드십니다. 그런데 5일째, 6일째 만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름 짓기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과 땅과 별에 있는 우주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누가 통치합니까? 사람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무속신앙은요 많이 빌면은 신이 동쪽으로 몇 번, 서쪽으로 몇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선한 청지기를 감당하게 하시면서 내 발 닿는 곳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빌 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가서 액션, 행동하고 그가서 믿음 가운데 발을 딛고 나가고 그래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우러지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그것도 저 인생도 돼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순한 원리 같지만 이 단순한 원리를 실패하는 사람은요 교만해서 못하고 순서를 어겨서 못하고
정복이 안 됐는데 심었으니까 날까요? 정복이 안 됐는데 심었으니까 제대로 못 거두고, 정복했는데 안 심었으니까 못 거두고. 별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별 인생이. 요 틀 안에서 다 해석이 가능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여정을 가면서 자기 인생의 열매를 냅니다. 그 열매는 나도 복되고 하나님께는 뭐가 되고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뭐가 되고요? 유익함이 되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풀어지고 이 순서를 따라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성령과 성령과 동력하자. 동력하자. 성령과 동력하자. 성령 받고 성령을 내 안에 유지하고 성령과 동력해 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은 이 일들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